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9번째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사실은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애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 앞에 운전해서 내려줄 수 있는 것만도 믿음이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그 인생이 변화를 시작하고 움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2년 반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어찌 보면 잃어버린 시간 같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성이 다 말살된 것 같고 더 안타까운 것은 관계가 다 깨어져서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 다 식었다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진짜인지를 스스로 누가 그렇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응원하는 하늘땅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우승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글귀를 식기를 읊조렸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등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소유가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의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당당하고 때로는 존귀한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제 이렇게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윤진서 성도님이 있어요. 윤진서는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당돌하게 말하는지 목사님 반장 선거 저 출마했어요. 이러면 당연히 뭐에 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반장 됐구나 했더니 아니요, 한 표 나왔어요. 떨어져도 아주 그냥 집안 몰락될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애가 이걸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서야 너 참 대단하다. 목사님도 전화 가서 내 손으로 반장해 보겠다고 손들었다가 도회지 애들이 얼마나 깍쟁인지 모르고 그래도 한 표는 나오겠지 했다가 내가 쓴 한 표 나와서 그 뒤로 반장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의 넉넉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야, 복 받아도 너처럼 못 받은 사람은 없을 거다. 너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화인이 돼서 남아서 계속 하루를 살면서 찌꺼기처럼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영혼의 뿌리인 마음 관리와 또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담는 곳이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넉넉함을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고 있는 말 중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급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계속, 다른 것 지키지 말고 믿는 성도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지성소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평화를 주거나 평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주님의 평강을 지켜내야 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숙제인 것입니다. 하루도 수도 없이 많은 갈등과 염려가 찾아오는 우리의 삶, 이 광야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열매는 뭐죠? 다 나눠지는 특징이 있어요. 시기, 분쟁, 다툼, 권무술수와 같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희락, 온유, 자비, 충성과 같은 것은 마음이 잘 관리돼서 그 생각이 하나 되어서 그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 일 위해서 진실함을 무장하고 상황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을 날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간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하늘 땅 교회,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간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이제 여러분 가정도 방문하고 조금씩 사람들 만나는 횟수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날부터 이제 대신방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제가 모르게 조금씩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스펀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처로 얼룩져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한없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받기도 하지만 따뜻함을 유지하면 한없이 넓어지고 또 온기를 잃으면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 상처가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가 상처보다 크다고 하는 이 대전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세 말랑말랑해지게 부드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드럽고 모든 것을 다 품고 담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바라보기를 게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천천히 더뎌도 내 마음을 읽어내고 내 마음의 온도를, 아니 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뤄가는 이 일들을, 그래서 정말 아까운 이 세월을 그냥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마음을 잘 읽어내고 소중히 여김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읽어내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의 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사랑하면 덮게 됩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40년째 구걸하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머문 곳은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 앞에 40년째 구걸하고 있는 자입니다. 어느 날 그곳에 하루에 3번 날마다 습관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영혼이 40년째 그곳에 있어도 누구 하나 말을 걸지 않던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의 사정이 얼마나 딱하고 긍휼한지 그를 날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자기의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의 마음이 늘 주의 평강으로 차고 있을 때 다른 영혼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은 누구 탓하지 마시고 올 한해 내가 정말 예수님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하게 복음 앞에 돌아가서 물어야 되는 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목하여 바라볼 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를 향해서 6절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어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날마다 꿇어앉아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새 힘입니다. 이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40년째 앉아 있다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있어요. 바로 성령의 힘, 사랑의 힘. 그래서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병 고칠 때 먼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내가 아프면 당연히 낫고자 하지, 주님 뭐 이걸 물어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은 낫고자 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지 물으신 후에 그 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떤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돌볼수록 향기가 난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루 우리가 살아봐요.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먼지 같은 이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못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몸부림치고 해결함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늘 가꾸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적어놔 보시면 성취보다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가꾸고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 성공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늘 성품과 성실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이 성품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 데는 황혼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날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품과 성실한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향기 나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향기는 잘 가꿔진 마음, 그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꾸라고 이야기한 거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무대라고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면 내 자신 존재가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마음,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 있고, 또 예레미야를 보면 심히 부패한 것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래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도, 추한 생각도, 파괴적인 생각도, 또 오늘 제가 본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상 대신 부정적인 자아로 가득 차는 것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내 안에 상처의 찌꺼기를 평생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상처의 찌꺼기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밑에 기저에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 상처를 감추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 한 인간의 모습을, 그런데 누가 자유하냐면 그냥 나 부족해요, 나 실패해요, 나 내 힘으로 안 돼요라고 그냥 맡기는 사람, 그 부족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진짜 신자인데, 우리는 자꾸 완벽함에 빠져서 진실함을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실패하더라도 더 진실에 가깝기 위해서 실패도 계속 해봐야지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지, 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다 잘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위험해. 뭐 하나 안 되고 뭐 하나 안 되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자,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좌우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세요. 뭐가 좌우하냐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좌우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에 계속 써놔보실래요? 집착. 왜 여러분이 계속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집착하게 되냐면, 집착은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리는 것을 집착이라고 해요. 아무리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침부터 24시간 다 한다면 그건 구속이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집 나간 둘째 아들 더 멀리, 다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하여 주님이 사랑의 본질이었던 것처럼 희생하고 나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은 없이 자꾸 집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봐요. 여러분, 천국도 어딨냐? 우리 마음. 지옥도 그러면 어딨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음에서 미움도, 그 가득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을 잘 가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주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광야는 우리를 고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지만,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는 1장 3절 야고보서에 보면, 이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로 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부흥하고 세계에서 10대 교회 안에 6개, 7개 있는 나라, 큰 교회 보유국이라고 해도 얼마나 이 코로나 앞에 다 무너진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는지 여러분 이제는 정말 근심하여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차갑고 딱딱한 마음보다 생명을 품고 친구를 얻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을 먼저 보고 준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날마다 올 한해 자기 자신의 내 마음을 잘 살펴보는 일. 그래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지도록 올 한해 계속 우리가 이 말씀, 제가 광야 갔다가 다시 고독 갔다가 다시 침묵 갔다 다시 마음으로 돌아와서 또 정리하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과 말씀 가지고, 그래야만 변하기 때문에. 다 변해도 안 변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이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더 견고한 우리의 마음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껍질은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이 상처의 껍질을 벗어나지 않으면 다 왜곡된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누가 죽이냐면 이 왜곡된 해석, 상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의 흔적이 남으면 이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야지, 이것이 상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그릇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한 짝이에요. 따뜻한 사람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면 따뜻해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힘이 센 사람, 많은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가장 센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부부 안에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더 낫다 그러는 거지, 아니요, 침묵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봄바람이 되니까, 봄이 되니까 봄바람이 부는데, 어제 이제 우리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간식을 제가 챙기러 가는데 김밥을 사러 갔더니 줄이 얼마나 밀렸는지 안 돼요. 그래서 명랑 핫도그 갔더니 거기도 뭐 줄이 너무, 또 커피도 좀 한 잔씩 아이들 뭐 무슨 버블티인가 뭐 이렇게 해서 사러 갔더니 또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봄바람이 따뜻하죠? 따뜻하면 생명이 움직이고 꿈틀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왜 봄이 오면 그렇게 가볍고 마음이 좋냐면, 봄은 생명이 약동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때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누구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너무 차가우면 냉정해지고 너무 뜨거우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적절한 마음의 온도를 늘 유지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100%, 그 중에 25%는 몸과 정신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75%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놀랍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이 에너지가 사용돼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도 일독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평안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관리가 중요한 이유 한번 적어보세요. 왜 내 마음 관리가 중요하냐?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창을 닦아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준비되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 관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창을 닦아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음 관리를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신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스스로를 묵상하다 속게 됩니다. 집착은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리는 것이고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끊어버려야만 마음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일평생 계속 훈련받는 것은 우리의 내면 마음 관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때를 아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그렇다고 이해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육신의 열매들만 잡초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심어주니까 다 나눠져요. 교회끼리도 나눠지고 다 나라도 나눠지고. 전쟁도 왜 나는데요? 나눠지니까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마음의 잡초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세월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머무시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일을 날마다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상처는 아내 일생을 괴롭힙니다. 아내가 자라온 그 삶의 상처는 자녀들의 인생을 평생 우리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제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 때문에 좀 망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내 멋대로 좀 하지 말라고. 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I'm nothing.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이니셜은 크라이스트 I'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왜 사순절에 따라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안에 마음을 잘 관리해서 나라고 하는 이 껍질을 비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상대하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제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35세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깨닫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 아픔 속에서 막 그 일을 그래서 제 열심조차도 내려놓게 된 계기. 왜요? 협심증으로 쓰러져 누워서 유학을 그냥 내려놓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 열심으로 사는 것도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버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열쇠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사실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안에 열등감이 있는지 비교의식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보면 평생 80이 돼도 이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인정의 욕구, 늘 뭘 잘한다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간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서야 잘했다. 판장 못 되면 어떠냐. 차라리 한 표 받고 살아서 돌아온 너가 나는 더 크게 보인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당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제 자신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비춰보는데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비춰봐야 되는데 나 자신은 모른 채 다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없다면 아마 세상은 이미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 듣고 그래 오늘 내 자신 내 꼬라지 좀 한번 돌아보자 하고 주님 앞에 가면 다시 어디선가 샘솟는 마음인지 몰라도 그래 나도 잘못했어.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런 건 잘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완벽해야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성장 배경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저로서는 상대방에게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복이 제가 뭐 상담학을 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쪽에 알코올 중독자 왜 중독되는지 뭐 책을 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고 누구보다도 애를 썼습니다. 우리 마음 미움이 있고요. 마음 사랑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니 괴롭고 힘들죠. 그러니 목회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을 품어야 하는데 내 자신의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으니 날마다 시끄러운 것이 내 마음이니 누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중에 경쟁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완벽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그 갈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함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실수도 실패도 더 이상 나를 옥죄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신앙의 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는 그 안에 자부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생각에 언어에 행동에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정적인 자아상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28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남자와 여자를 그와 같이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냐?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구원은 창세기 3장 2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 가는 것처럼 이단들은 계속 가르쳐요.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중생과 성화와 같은 이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로 끝나면 살인자도 구원 얻나요? 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를 든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되죠. 더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른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래서 일반 교회는 자꾸 성도들을 옥죄고 불편하게 하려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저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괴롭힌다고 그래서 이단들이 몇 마디 하면 신앙이 없으니까 쏙 해서 거기 형님네 대머리 집으로 쏙 옮기는 거. 그러더니 연예인이 그거 가지고 나와서 뭐 가수가 막 하는데 들어보세요. 예. 박씨로 시작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완전히 구원파에 빠집니다. 거기에 신학대학 나오고 막 이런 연예인들이 이 형님 진짜입니다 이러는데 언젠가는 한번 기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영향력이 자꾸 커져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마음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가치는 사실 어떻게 좌우되냐면 누가 그 물건을 만들었냐, 맞죠? 어느 회사의 브랜드가 이 물건을 만들었느냐가 가격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상처받았다가도 어떻게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더 단단한 우리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저는 이게 참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거기 이렇게 표시해 보실래요? 자, 가치 있는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았지, 우리가 그냥 세상 방탕하게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땅에 충만하라는 충만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고, 땅을 정복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그랬죠? 양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사자,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광야 속에서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광야가 왜 필요하냐?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광야가 왜 필요하냐? 양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왕, 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훈련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왕노릇,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3장 11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명할 때 모세는 3장 11절에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냐? 내가 누구간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80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장 1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를 하나님은 설득하시는데,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다시 가보세요. 4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바로와 그 애굽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나 어떡하라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저들이 내 말 듣지 않으면 저 웃음꼴 당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그의 조금의 자신감이 회복되고요. 그러나 그의 열등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로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보면 다 그런 거죠. 이래서 저래서. 하늘 땅 교회는 다 공평하게 한 것이. 왜요? 제가 분명한 철학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완벽한 사람 없고 다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다 드려요. 다 드려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드렸는데 빼거나 안 하시면 다시는 안 시켜요. 저는 괜히 불편 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모세가 또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번에는 이르시기를 4장 11절에서 12절 가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또 이렇게 회복해서 또.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부디 보내지 나는 보내지 마세요 주님 이러고 또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냥 여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 하다가 죽는 거지 뭐 나이 때문에 뭐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벳세메세로 간 소가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를 향해서 환영하며 여물을 준비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위하여 번제단이 준비돼서 그 위에 그는 완전히 태워져야만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럼 뭐 해요? 내 상황에 맞게 있는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이래요. 목사님 나 돈도 없는데 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가 무슨 말이 기도해 주는 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고 능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자존감 부정적인 자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가세요.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르시되 볼지어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나와 같은 신이 되게 하. 그랬더니 손을 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 인생이나요?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사람이 두렵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되는 이 잡초가 아직도 무성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날마다 일정한 온도 유지가 안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 보시고 내 마음 안에 긍정적인 이 자아상을 잘 만들어서 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자녀를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밤마다 쭈꾸미 나를 일성부터 다진 것을 쭉 다 기도해요. 왜? 성도가 일주일 머무는 곳이 선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간판으로 잘 살아내서 그 입술이 그 말이 그 섬김이 그 장사가 다를 수 있도록 믿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승질 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세월 아까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른 세상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 날마다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